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매우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안중에 두지 않는 목자처럼 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심령 가운데서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매우 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매우 곤혹스러운 말씀들이었고 구약의 예언자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거룩한 책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학문적인 업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는 분들이었어요. 마치 요즘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논문을 많이 내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수많은 노력을 내서 그 자리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존경받고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인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 목사나 장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그 말 단어의 뜻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옳지 않은 일과 구별되어지고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의 하기오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위계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위계를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성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삶에서 거기에서 흔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별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의미가 매우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접목시켜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는 그 어떤 사람의 것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성문 율법만이 아니라 구전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말로써 전해오는, 예전부터 전례대로 전해오는 어떠한 그러한 율법들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실천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넌지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충고한 게 아니라 회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것과 자신의 삶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미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학자연을 쓰고 도사연하는데 실천은 잘 따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생티를 내는 사람들은 매우 똑같습니다. 또 사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메워주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맡긴다는 뜻이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성취한 게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교수님이 해외에서 유학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교수님들 굉장히 빡빡하죠. 그분들에게 논문 지도를 받거나 그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데는 매우 빡빡합니다. 왜? 그들이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학위 받았던 수준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에게 내세울 게 많은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식들에게도 그런 종류의 부담을 지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목사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신자들에게 신앙의 짐을 이렇게 무겁게 떠맡기죠.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런 강요로 인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적힌 천을 옷에 달고 다니고 집에서도 곳곳에다 달아놓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목사 가운이나 박사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 목사입니다. 나 박사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운을 입고서 자랑하듯이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성서 일과의 금식과 11조 헌금에 투철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구실로 보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이들은 윗자리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말석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자리로 양도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다음에 그 모임 나오고 싶지 않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지금 예배에서 목사가 앞에 나서듯이 회중들을 압도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처럼 확신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을 따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철면피하고 모렴치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와 같이 언행일치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야 있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울 만한 모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유대교가 지탱되었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유대교의 경전과 경건 생활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들은 유대교와 유대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그들을 매도하고 있을까? 꽤 수준 높은 수준의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왜 이렇게 매도하고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을까? 마태복음의 이 진술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속사연이 숨어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훨씬 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럴 정도로 주도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은 기원 후 70년 후 유대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유대 공동체가 파괴된 이후 불기 시작한 바리새파 운동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초기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색하고 비난하는 걸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대 기독교가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비롯해서 유대교와 큰 마찰 없이 지냈다는 것이죠.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제자인 베드로와 같은 이들의 중심으로 활동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지금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와는 매우 다른 것이죠. 유대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전통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측에서도 이 유대 기독교를 굳이 내쫓을 생각이 없었어요. 형제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이 있듯이 유대 기독교는 나사렛파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벌어진 바리새파 운동으로 유대교와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는 매우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유대교가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너희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로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유대교 안으로 너희가 들어올 것인지 아예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로 너희가 정리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에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이방인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바리새파 율법을 지키라고 단단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운동이 유대 기독교의 눈에 그렇게 편하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위선자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마태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픽션으로 쓰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본문 그 앞에 있는 1절과 7절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8절과 12절은 매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1절과 7절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초기 유대 기독교가 처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8절과 12절은 예수님의 공적인 삶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이유는 그것이 결국 비슷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본문 마지막 구절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 사람에게서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그 속된 그 속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본문인 7절에서 스승 소리를 듣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성서에 있는 텍스트의 초기 기독교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신앙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승인체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위배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하는 게 세 집단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행위를 그 권위를 행사하는 세 집단 바로 스승,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권위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군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뭐예요? 첫째, 스승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 선생 되기를 너희들이 듣지 말라는 거죠. 스승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승인체 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매우 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승과 아버지와 지도자를 모두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나왔던 제목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은 하나다. 우리가 늘 쓰는 군사무일체. 아버지와 스승과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승과 아버지 지도자를 모두 거부한다면, 그리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에 그렇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고 그러죠. 학생들이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해도 선생님이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인권은 매우 커져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뒤따르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는 앞에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 학교 질서가 여러분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선생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는데 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또 어떤 법으로 또 그것을 새롭게 만들겠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적인 것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제시할 것 같아요. 학교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배우며 가르치는 학습 자체도 불가능하게 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까요? 유지될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 국가의 체제도 허물어지고 말겠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정과 사회의 모든 기존 질서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실레이아 토데오,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가정이, 오늘 그 국가가, 그 학교가, 그래서 아버지가, 스승이, 지도자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바실레이아 토데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동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승과 아버지, 지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무조건 스승과 아버지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한 것처럼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을 구성하는 세상의 질서 그리고 윤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관계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못한 건데 어떻게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불의는 바로 이런 오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003년 4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무력으로 침략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반대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그 침략 사실에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정부는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거짓이었다는 게 세계에 밝혀진 것입니다. 부시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백악관에서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만 해도 수천 명이 죽었고 가난한 이라크 국민들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과 영적인 감수성을 예민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스승인치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채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채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의 삶에서 스승의 역할도 해야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지도자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리에 올라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아버지,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더 배우고 육체적으로 힘도 강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기도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처럼 우리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은 쉬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늘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운영되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아랫사람들에게 진정한 형제관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의 논리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인치 하지 말라, 아버지인치 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인치 하지 말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오직 큰 자,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